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오늘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야기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조금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50절에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그리고 토요일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되는 거죠.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셨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서 그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이제 원래 나온 고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이런 그 친척 중에서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이제 구해 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도 여러분 다 생각은 해보셨겠습니다만은 가나안 여인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향에 있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 아브라함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친척들은 그럼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향 땅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아내 될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 오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고향에 있는 그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실 때 15장입니까? 그 횃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할 때 그때도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제약이 이제 관영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그런 지역이지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가족을 얻게 되면은 어쨌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멸망이 확정된 그런 그 가나안 지역과 이렇게 사돈을 맺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서 이렇게 그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며느리 될 사람을 이렇게 구해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는 그런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그 하나님 믿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죠? 믿는 친척들이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당신 그 여동생 혹은 보드엘 보고는 당신의 딸이 자기가 인도받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이제 배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인데 이제 48절 보시면은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죠. 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주인의 그 며느리로 이렇게 딸을 주실 것인지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거절할지라도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며느리를 찾아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50절 라반과 브두엘이 라반은 이제 오빠지요. 리브가의 오빠고 브두엘은 아버지인데요. 이게 아버지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오빠가 먼저 나오네, 그죠?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요? 아니면은 너무 생생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허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절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절하고 그리고 이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래 당시 결혼 풍습은 이 지창금 제도가 이렇게 그 사회 간섭으로 완전히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창금을 이제 지불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 혼인 약속이 약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54절 이에 이제 그들이 곧
종과 이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 아브라함과 함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혼자서 온 것이 아니고요. 낙타가 10마리잖아요, 그죠? 그 낙타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낙타 10마리면 아주 그 큰 재산인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리 온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많은 그 종들이 같이 이렇게 여행길을 지금 떠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에서 이제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종이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헤브론,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땅이죠. 그 헤브론에서 지금 하란 지역, 하란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그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최소한 600km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km 여행을,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낙타하고 큰 이런 그 이제 그 무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뭐 하루 30km 이렇게 걷는다고 하는데요, 뭐 30km만 잡아도 600km면은 20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대식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 한 20km 정도 간다고 해도 30일, 한 달 이상 이렇게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제 확신하고, 그래서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신앙이 이 종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를 그 이제 부모에게 오빠 그 집안에서 결혼 승낙을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떠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내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며칠이라도 좀 이제 이별의 정을 좀 나누어야지, 이거 바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도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식구들이 다 어떤 큰 그 일손이었어요, 일손. 근데 지금 리브가도 보면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 우물을 길어서 낙타를 10마리를 다 물을 먹이고 하는 거 보면은 큰 성실한 이런 노동력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집안일을 한 축을 감당하던 그 식구가 하나가 또 없어지면은 그 상당히 그 집안을 꾸려가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딸과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리고 뭐 얼마나 먼 길인데, 그리고 다음에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길인데 바로 그 다음 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죠?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절,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정말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만나게 해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빨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빨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명하신 일을 완료했습니다라고 이제 빨리 주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내 동생을 불러서 그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58절,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그걸 리브가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으며 어떻게 해서 또 자기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했으며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종도 그렇고
그리고 그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족들도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바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도 참 그 앞에 22장이지요. 22장 17절에 이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그 이제 22장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이고 제가 두 장을 넘겼습니다. 22장인데 22장 죄송합니다.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언약하신 말씀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리브가의 오라비가 오빠가 지금 이제 동생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하는 거 보니까 오빠네, 그지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의 멘트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도 라반이 뭘 하나님 뜻을 알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제 그 신의 축복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내 누이가 가서 그곳에서 또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읍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수와 이제 싸워서 그 성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탈환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1차적으로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이게 원수, 이 모든 인류의 이런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원수인 이제 사탄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사탄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로 쭉 내려온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그런 나라를,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제 이제 의미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라반이 알고 한 것은 아니겠죠. 아닌데 이제 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리브가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가문을 잘 세워갈 것이라는,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이제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600km를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건
이제 그 헤브론보다도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을 네게브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그 네게브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데스 바니아가 이제 그 국경 비슷한 경계인데요. 이제 그 지역에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마 그 헤브론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했는지 이사를 했는지 어쨌든 그곳에 있다가 그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근데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지금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저분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건 이제 그때 이렇게 초면인 처음 보는 이런 사람에 대한 뭐 예의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리브가에게로 이렇게 개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은 이 전체가 여러분 구속사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는다,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뜻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하나님이 그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소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류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점점 그 뜻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들을 사람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속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뭐 이렇게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노아한테도 나오고요. 이삭 이후에 이삭 전에 그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기를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쉽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많아진 그 인류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게 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애 많이 놀아 했다 이런 것도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그래요.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이삭과 야곱을 쭉, 그리고 모세 때 와서는 점점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졌지요. 다윗 때 와서는 거의 뭐 나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점점 밝아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속된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혹은 뭐 신약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낙타떼를 막 10마리나 막 이렇게 보내고 할 정도로 큰 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자다.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 구약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해석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점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읽느냐?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적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일단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역사순으로 우리가 아마 있은 그 사실 순서대로 예를 들어 내일 말씀 딱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도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이 자녀를 낳은 것이 이삭을 낳고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낳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을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일 말씀 보시면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130, 40세 됐는데 막 애를 또 막 놓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은 이 사실 순서대로 이루어진 시간 순서대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그 사람, 필요한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필요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소위 편집되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편집하면 또 무슨 꾸민 이야기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책도 아니고요, 그죠?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은 잘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 바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적용을 하시고, 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보내잖아요, 그죠?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들 근데 만났는데 고향을 안 떠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걸로 갈까요?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 가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이제 이 종이, 그러니까 종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바로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적용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는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겨할 것인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